오늘도 기독교 강력 우리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9페이지 13번입니다. 13항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 지난번 천사는 배웠습니다. 마귀.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들고 천사도 그 수종자로서 이제 사용하시겠습니다. 이 마귀는 뭐냐? 13입니다. 읽습니다. 성경이 마귀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 하여 그들의 술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고, 또한 지극히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있는 무기들로 든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등으로 부르고, 또한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등으로 말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여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경고한 다음 곧바로 그런 크고 위험한 싸움에 대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진작부터 원수가 혹독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원수는 그야말로 대담무쌍, 무용, 교활한 간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기민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와 기술의 화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만함이나 비겁함에 사로잡혀는 안 되고 오히려 각성하여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싸우기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싸움은 죽을 때에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므로 서로 격려하여 끝까지 인내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을 시도하든 오직 그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싸움에 대비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또 온 노력을 기울여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14번 마귀의 규모 이야기장.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싸움을 더욱 힘있게 싸우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원수가 하나나 둘이 아니라 큰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노임을 받았다고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시기를 일단 귀신이 내어 쫓긴 다음에 그에게 틈을 주면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곳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다. 또한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 온 군대가 가담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의 숫자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 숫자를 멸시하고서 싸움에 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가끔씩 휴전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낮잠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사탄이나 마귀를 단수형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악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듯이 그 불경스러운 자들의 무리들과 불경 그 자체에도 군주가 있어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천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마귀도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마귀가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인격 속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 그러죠. 7 귀신이 붙잡혔다가 이런 말도 하고요. 또 귀신을 우리 주님이 쫓아내기도 하고, 그 쫓아낸 귀신이 다시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숫자가 엄청 많은 것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마귀가 세력이 강하고, 그리고 집요하고, 참 그들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 진짜 봤어요? 저 몇 차례 봤어요.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말이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전에 얘기했죠. 귀신 들린 것과 그다음에 정신병과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은 전이가 안 됩니다. 전이. 정신병, 내가 정신병 걸 때 옆에 사람이 정신병 안 걸려요. 그죠? 정신병은 이게 전이가 안 돼. 전염이 안 된다 이게야. 전이가 안 됩니다. 정신병은. 두 번째, 근데 귀신 들린 건 전이가 돼요.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가 그 다음에는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은 그 현상, 그러니까 거부 현상. 거부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거부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들은 뭘 싫어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해요. 찬송 부르는 거 싫어해요. 성경 말씀을 싫어해요. 예. 그러면 입을 닫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요. 막 하지 말라고. 응? 하지 말라고. 입을 막 막고 막 상대방이 입을 막고 난리를 치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거부 현상이요. 뚜렷합니다. 성경책 막 싫어요. 성경책 발로 저로 읍설버리라고 그러고 뭐 그런 현상을 내가 봤어요. 거부 현상이 뚜렷합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한 언어 현상. 막 똑같은 말을 막 주절거리고 막 그런 이상한 언어라고 해요. 심지어 방언 현상도 귀신 들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분석될 수 있어요. 어떤 거는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거. 그 다음에 천리안 현상. 천리안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편을 투시를 해. 상대편을 봐요.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막 뭐라고 말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서 광주에 일어나는 일, 저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좀 알아. 전화도 안 해주는데 금방 아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천리안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 천리안 현상이 일어나.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몇 가지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요. 이거는 분명히 마귀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요. 그런데 이제 정신병은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것과 정신병이 이렇게 섞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종교적인 이상한 그 교리라든지 이상한 생각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혼란시켜. 그래서 정신병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정신병적인 것인지 아니면 귀신들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없게끔 머리에서 막 혼란시켜.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보면 귀신이 들어났다고 판정을 해. 그런 경우는. 응? 그게 아니야. 그런 경우 아닌 게 많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조울증 걸린 사람, 조증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막 주절거리고 막 외운다든지 갑자기 찬송을 불러가면서 막 이상하게 막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깔깔거리고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걸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거의 정신병적인 현상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치료하기가 좋아요. 제일 치료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조증입니다. 조증 치료 하기 쉬워요. 한 15일간 약 먹고 병원에만 입원만 하면 조증은 가라앉아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신병이 뭔지 압니까? 제일 고치기 어려운 정신병. 제일 고치기 어려운 정신병은 뭐냐면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도 표현해요. 인격장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중인격.
오중인격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격 장애가 깊이 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뭡니까? 완전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고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못 고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 어렵고, 오히려 조증이나 이렇게 한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발작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좋아요. 그 대신 이제 머리가 이제 완전히 그 분열 있잖아요. 경계선상성 정신 분열이 돼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이렇게 이게 머리 작용도 이게 사실 육체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정신도 육체니까 정신이 육체나 육체적 어떤 현상이거든요. 이 머리에 우리의 몸도 육체도 이거 올가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올가니즘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유기적인 올가니즘이 이런 속에 있는데 육체도 정신도 그렇다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완전히 깨진 상태가 있단 말이죠. 이게 깨진 이게 균형과 조화와 모든 이게 깨진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분열 이런 거. 이건 병이야. 이거 병. 육체도 병이 있듯이 정신에도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병. 이게 그런 것들 그래서 확 굳어진 거는 오래된 거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 그러나 한번 발작을 딱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 것들은 거의 안정시키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정한 상태로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안정시키는 건 쉽다 이렇게 이제 봐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혼란이 온 거, 이런 거, 그 귀신이 내재하는 거, 귀신이 내재해가지고 그 사람을 귀신 홀림증,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현한다. 귀신 내재해가지고 그것이 발현한 현상,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그것과 정신 질환과는 아주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15번. 마귀와는 거기 15번 우리 재용이 없어요. 15. 마귀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음.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으로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끊임없는 싸움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마땅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을 꺼트리려고 애쓰는 그 대적과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것을 망쳐버리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그 원수와 타협 없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과연 중요하게 여긴다면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것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그 원수와는 평화도 휴전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도 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원수는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종비를 그에게서 빼앗고 사람을 멸망 가운데 집어던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타락론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인간에 의해 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을 꼬였죠. 그것이 악한 사탄이 인간들에게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계속. 또한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를 가르쳐 원수라 부르며 영생의 씨를 썩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리는 자로 말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임을 사탄의 모든 활동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어둠으로 빛을 흐리게 만들며 오류들로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며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조장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시키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죽음 속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그가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악하며 악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공격하는 일에 온통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기질이야말로 부패성의 극치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다.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의와 범죄의 본산이요
우두머리요 장본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진리 반대하고 어둠으로 빛을 흐리게 만들고 오류로 사람의 마음을 얽매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조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전투 방법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대항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각종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나름대로 보기에 선한 방법이라고까지 생각되는 것까지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제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계에, 문화계에, 예술계에,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종교계에 다 이게 또 심지어 또 일종의 일반적인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16번 마귀는 타락한 천사임.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의 권속에 속하는 그의 악독함은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있는 존재받을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그의 반역과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의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께 기인하는 것으로 믿고 실상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경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고 선언하시고 이어서 그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과거의 진리 안에 있은 적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그런 사악함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매우 간결하고 또한 명확한 진술들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에서 깨끗이 지켜주기에는 충격하고도 남는다. 마귀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달리 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마귀의 타락과 그 원인, 방식이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여러 구절들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투덜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주 강력하게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께 합당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쓸데없는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마귀의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부패시켰고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베드로서와 유다서에서 이를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천사들을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무언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성경에 마귀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 자세하게요. 예, 이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간단한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지 않는 천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 대열문답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대상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번 사연이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활동함.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불화와 반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극히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욥기에서 읽은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먼저 허락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떠한 악행도 감히 시행하지 않았다. 아합이 속임을 당했을 때에도 사탄이 스스로 거짓의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역사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수행한 것이다. 사울을 괴롭게 한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 악령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불경스러운 왕의 죄들을 벌하는 직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신뢰들에 따라서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을 가리켜 사탄의 활동이라 부른 다음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탄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거역과 어긋남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존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사탄의 뜻이나 노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마귀는 본성적으로 사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향이 조금도 없고 오로지 불순종과 반역만을 의도할 뿐이다. 자기 자신과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 열정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가장 거역한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를 잡으셔서 그를 묶어두시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의 창조주께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의 통치 아래 있어서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반역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주께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신자들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그의 뜻대로 이리저리 돌리시고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신자들을 대적하고 기습하며 평안을 깨뜨리고 싸움에 몰아넣고 그리하여 때때로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지만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얼마든지 정복하고 끌고 가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장악하고 마치 노예처럼 온갖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신자들도 이런 원수들 때문에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들이 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가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로써 그는 자기 자신도 이런 유의 싸움을 면제받은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지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당하거나 완전히 패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지만 그러나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다. 격한 공격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후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받지 않는다. 요컨대 신자들은 평생토록 싸움에 열심을 다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으로 한동안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되어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 인구 조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이 현재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죄사함의 소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위에 언급한 그 약속이 우리가 아직 싸움 중에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여 그 싸움이 끝난 후에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승리가 언제나 완전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에게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아직 연약함에 속하여 있으나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될 때에 그 승리가 완성될 것이며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사탄과 그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사도들이 그들의 복음 선포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신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복하셨고 그의 모든 세력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귀들이 매 순간마다 공격하여 수백 번도 더 교회를 망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또한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도 맹렬하니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의 온갖 공격에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신자들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양떼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자들과 불신자들만 내어주셔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마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 쫓기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차지하였다고 말씀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도 말씀하고 또한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도 말씀하는데 이는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불경스러운 자들은 모두 진노의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험을 시행하는 사자들에게가 아니라면 과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리켜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부패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예.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코 신자를 정복하고 끝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계속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습게 보지 말고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 마귀에게 이제 그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자들은 이런 싸움이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건 줄을 알고 그러나 그 싸움은 결국 승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사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 그가 정복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현상,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제압하는 현상이거든요. 강한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를 이제 그 평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권세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게 근거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나름대로 위험이나 권세,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김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이제 제압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사탄의 권세로 꽉 차 있고 그들이 이 권세를 누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복음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세상에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받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오히려 사탄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공격하고 그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 복음 증거다, 복음 전파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딱 왔을 때 사탄이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사탄의 그런 지배에 있던 이방 세력들 있잖아요. 이 에베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먼저 신고를 해.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이방 종교적 사탄의 여러 가지 종교하는 습속들 있잖아. 마술을 하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불사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한 나라 중심에 그리스도 나라 중심의 질서가 이게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고 이방적인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역사했던 모든 영들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나라가 이제 쫙 전파되게 되는 거죠. 자,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다. 이건 집사님. 앞에서 천사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선한 영감이나 충동 같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헛된 철학에 대해서 반박한 바 있으니 여기서도 마귀를 가르쳐 그저 우리 육체 때문에 생겨나는 악한 감정이나 불안 같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증거가 적지 않으므로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래의 처소를 떠나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 혹은 반역한 천사들이라 부르는데 그 명칭들부터가 그들이 단순한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감각과 지성을 지닌 정신 혹은 영들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과 비교하는데 마귀라는 명칭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악한 영감에 불과하다면 이런 비교가 무의미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말지 않겠는가. 게다가 요한은 이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또한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분명 선한 천사와 반역한 악한 천사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욥기에서 읽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사탄이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바로 마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형벌을 느끼기 시작하여 특히 부활 시에 더욱 느끼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등등. 만일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귀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나 영원한 불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등의 표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겠는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또한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헛된 사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러한 정언들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경건한 자들을 바로 세워서 불안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또한 자기보다 더 무지한 자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니 나로서는 해야 할 임무를 다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오류에 얽혀 들어가서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분별이 없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다. 실질적인 이 존재라는 거죠. 마귀가 무슨 악한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 보는 그런 죠. 잘못된 생각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뭐 없는 마귀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나 똑같아. 근데 그걸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음란한 감정, 음란한 말 이런 걸 그 자체가 마귀는 아니거든요. 예? 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네.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귀의 존재와 그 영향, 실질적인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 마귀가 영원한 불로 예비되어 있다든지 심판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은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여튼 마귀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우리가 있다. 내가 늘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무서워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가볍게 볼 것도 없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조심해야 한다. 마귀의 그 사탄의 그 힘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사실은 사탄의 힘이라는 걸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전도되는 선교가 되어지는 그 지경에 그런 역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토속 세계에 전파되어질 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 토속적인 그 전통 종교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갈 때, 이럴 때 남미의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의 제대로 전파되어질 때, 부두교하고 이렇게 부닥칠 때, 뭐 이럴 때 그것이 많이 이제 현상적으로 말이죠.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 크루츠코라는 사람의 얘기를 얘기했죠. 독일의 루터 과학자이지만 세계적인 이 사탄학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료를 뭐 이렇게 미국에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엉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성경학자이기도 해요. 엉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침례교 학자로 이 크루츠코프의 그 연구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전에 내가 논문을 쓸 때 한국 무속 신앙에 관한 연구를 이제 하면서 사탄론을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현상학적 연구로서 크루츠코프 책을 거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봤어요. 나와 있는 거를 지금도 이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구 현상학적 연구인데 그 현상학적 연구 중에 이제 특이한 현상들, 마귀의 특이한 현상들을 쭉 백과사전식으로 채집을 한 게 이제 그 많이 있어요. 남미, 우리나라, 뭐 여러 이런 데서 일어난 악한 마귀 현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고 선교사들로부터 자료를 많이 이제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내가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예가 있어요. 초기 그러니까 원래 신빙 선교사야. 새내기 선교사지. 새내기 선교사니까 성령 충만해 자기 나름대로는. 뭐 어디 가서든지 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파송이 됐어요. 가서 딱 보니까 구슬하고 있어. 응? 구슬하고 있는 거야. 거기 구슬하고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 주위에 있어요. 무당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면 몇 가지 능력이 있어요. 교통 능력, 신과에 교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과는 교통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다음에 치 능력이 있어요. 치명의 능력이 있어요. 예언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락 능력이 있어요. 그걸 구슬하면서 즐기고 놀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무당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신과 영교라고 그러지. 영적 교통을 하고 영적 교통을 통해서 뭐냐면은 신의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는 치유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놀아. 음악을 놀고 막 뛰고 막 놀고 막 재밌지.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부족을 하나로 결속을 딱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족의 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종교적인 공동체가 딱 형성돼가지고서 마귀의 그 세력권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야. 근데 그런 현상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구탈 때거든요. 어느 데서나 구슬해요. 우리나라도 구타죠. 아프리카 구타죠. 시베리아 샤머니즘도 다 구실하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굿은 중간에 처음에 음악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음악이 있고 처음에 이제 살살
이제 그 무당을 갖다 흥분시키는 음악이 시작이 돼요. 흥분 상태, 에크스타시 상태로 탁 들어가는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는 뭘 이용하냐면 음악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거기 때. 근데 음악은 간단한 음악이야. 간단한 음악에 간단한 음조의 음악을 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이용되냐면 타악기가 이용돼요. 그 다음에 춤이 이용돼요. 도무라고 그래. 막 뛰는 음악. 그런 음악이 딱 세 가지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 무당을 흥분시켜요. 그때 흥분할 때 뭘 주냐면 체험제 같은 것도 먹여요. 마취제 같은 거, 이상한 약 같은 거 있잖아. 흥분시키는 약, 마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이게 먹여가지고서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신의 세계에 접합을 들어가는 거야. 신에 대해서 자기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 이걸로 싹 자고 들어오는. 우리나라는 걸 갖다 신 받는다 그러죠.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12가지 굿이 있는데 그걸 제석굿이라 그래요. 근데 그 5, 6번째, 8번째 딱 하면 중간에 탁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공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공수라는 게 뭐냐 같으면 신이 내려가지고 이 말문이 터질 때 그 터지는 걸 공수라고 그래요. 공수 현상인데 신의 소리 공수 현상이 있을 때가 굿의 절정인 거야. 굿. 거기서 말하면 신과 신이 그 신이 그 중간자인 무당에게 몸이 실어져 가지고 신이 내린 거죠. 신이 와가지고 신이 계시를 하는 거야. 예언을 딱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요게 굿의 핵심 현상이야. 핵심.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좀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뛰는 거 그런 것이 동원이 돼요. 그 다음에 공수 현상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잦아드는 음악을 또 자 이렇게 하게 돼. 이게 12권이야. 그래서 제석굿은 이걸 제석굿이라고 하는데 이걸 12마당으로 다 구성이 돼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부족이 하나가 쫙 되게 만드는 거야. 귀신에게 딱 갖다 바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 무당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같으면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야.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악한 마귀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홀랑 잡아버리는 거야. 영혼을 홀랑 잡아버리는 거야. 여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보통 보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세계에는 다 그런 세계야. 샤머니즘적 세계야.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야. 이게 초창기 복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어디 이런 게 있어 귀신 몰라치지 하고서 바로 그 굴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 무당하고 내가 싸움을 해야지 하면서 무당을 갖다 콱 해가지고 딱 갖다 붙은 거야 이 사람이. 이게 한 예예요. 근데 그 악한 마귀의 현상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힘이라는 거. 무지무지해요. 그때 그냥 그 선교사가 완전 군마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하고 손을 댈라 그랬던 거야. 접촉하려는 거야. 접촉을 해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재물이 그들이 맨날 거기다 재물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에다가 손을 딱 댄 거야. 한마디로 안수를 하려는 거야. 신의 능력으로 밀친다고 안수를 해버린 거야. 안수를 하는 순간 완전히 전기 5만 볼트가 온 것처럼 이 선교사가 그냥 신빙 선교가 뒤로 발랑 맞아버렸어요. 그래 거기서 거의 반 기절이 돼버린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야? 거기 많은 부족들에게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무당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거기서는 발붙일 수 없게 된 거야. 이건 초기 선교사의 경험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의 어떤 힘을 믿었던 거야. 자기의 하나님께서 이때 저걸 물리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헛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나가야 돼. 그때는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그들의 저거를 진리로 깨야 되는데, 응? 진리로 말씀으로 깨야 되고 기도와 성실성과 이걸로 이게 살살 깨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정면으로 갖다 붙어버린 거야. 교만해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사람. 그런 선교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랜 동안 창세일에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자기가 터전 잡아서 자기가 장사해먹고 영혼을 지옥 보내고 거기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의 어떤 그 세력권을 형성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쉽게 깨지겠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게 깨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걸 깨는 힘이 있다 이 말이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야. 근데 그 복음은 말로 전파된단 말이에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군지 그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쉬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체계가 깨진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문제를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이제 크루치코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예들이 많이 그 선교사의 선교사적 현장이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접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에 그런 일들을 많이 그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할 것도 없다. 너무 지나치게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천천히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걸 늘 공부하고 있어요. 마귀는 별짓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 거기 저기를 보면은 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챕터가 달라져요. 완전히.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 같은 거 있으니까 첨언할 거나 질문이나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늘 젊은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첫째 해야지 말 것이 행위는 점성술에 취하지 말까. 점성술. 점치는 거. 절대 점치는 거. 천문학 이 점성술이잖아. 점치는 거. 하늘 보고서 무슨 별자리 무슨 궁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가 지금 무슨 궁에 있는데 어느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무슨 뭐 이런 거 믿는 거라든지 하늘 별자리를 보고 운행을 보고서 우리의 세계를 땅에 이게 세계를 계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별이 떨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사소하게 휴대폰 안에서도 오늘의 운세, 뭐 나의 운세, 뭐 이런 거 그런 이쪽 관심을 가지지 마. 가볍게 아니 보지도 마. 그런 거. 그런 것들. 보지도 말고 두 번째 보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영화 안 봅니다. 오맨이나 귀신 나오는 영화이지. 응? 귀신 나오고 무섭게하는 영화 있잖아요. 연고 계단 이런 거. 헬맨 뭐 이런 반 헬싱이라는 영화 있어요. 반 헬싱. 한번 그거 보고 나 이거 아주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 귀신이 막 시작해가지고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 보면은 영혼에 상처를 뭐든지 우리들에게 뭐가 되냐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보는 건 눈으로 귀로 경험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모든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은 좋은 영향을 받고요. 좋은 그림과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만화 같은 것도 볼 때 그런 거 보지 마. 웬만하면 귀신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보지를 마. 하연이 알았지? 네. 근데 호기심에서 자꾸 호기심도 그런데 갖지를 않는 게 좋아. 신과 함께랑 응? 신과 함께인가 뭐 영화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것도 별로 안 좋은 영화. 그런 영화도 있고 지난번에 또 드라마도 그러니까 무슨 저 호텔 달라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요새는 그런 거 그 테마 그런 뭐 거 하고 많아요. 뭐 하는 그 전생 왔다 좀비 갔다 하고. 좀비 그런 하여튼 것도 다 그런, 마찬가지. 드라마도 그런 거 많이. 그다음에 이제 무슨 영화냐면 저는 안 보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안 보고 두개 피 빨아먹는 거 있죠.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영화. 뱀파이어 영화는 안 봐요. 그런 거는 옛날 영화 아닌가요? 뱀파이어 요즘에 영화는 나오죠. 일체 안 봐라 그런 영화. 재미없어요. 그다음에 또 안 보는 영화 좀비 영화 안 봐요. 좀비 영화 안 봅니다. 뭐 어쩌다 없이 뭐 좀비 영화 안 보고 그다음에 좀비 영화는 뭐 저기 하지만 좀비 영화 안 보고 하여튼 좀비 영화보다 더 나쁜 건 뱀파이어 영화예요. 뱀파이어 영화가 이 사람을 영혼에 그 이상한 걸 심습니다. 그리고 또 트와일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계속되는 영화 그게 뭐야 그 있었어요. 트와일라이트. 그게 트와일라이트가 이게 전에 했던 건데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다른 영화로 됐지만은 그런 영화들 보면 안 되고 제일 보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오맨이라는 영화. 오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런 영화 보면은 안 돼. 영혼에 이 상처를 받아요. 딱 영화 같은 거 틀었을 때 정서적으로 벌써 안 좋겠다 싶은 거는 그런 거는 다 본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지나치게 너무 그런 영화가 많은 것 같은데. 은근히 뉘에이지성을 띠면서 아주 굉장히 뭐 자연 영화에 같고 뭐 자연 친화적인 것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우리의 경계심을 풀게 하면서 뭐 이렇게 싹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요란하지 않으면서 그런 영화들도 항상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런 거. 그 대표적인 영화 뭘까요? 아바타 같은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 같은 영화. 네? 아바타 같은 영화가 엄청난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뉴에이지 대표적인 영화 아바타예요. 그런 영화 보긴 볼 수 있겠지만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혁주의의 신자들의 그 가정에서는 독일의 그 책, 무슨 책이라고 그러지? 라이언 그 나니아 연대 그런 책 많이 연대인 거 그건 좋은 책이에요. 그거 말고 그런 책을 보지를 말게 했어요. 림프 얘기 나오는 그림 동화 있잖아. 그림 동화집 뭐 이런 책을 개혁주의 가정에서는 애들한테 읽히지를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읽히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나 이런 세계관을 떠나게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는 북부에 있었던 신화가 근거가 돼가지고 한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가 그것에 전파되기 그 이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신화 얘기가 묶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영혼에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책도 보고 영화도 봐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참 1000만을 돌파했다는 신과 함께 1, 2가 있죠. 응? 그런 영화 안 보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본 게 도깨비 나오는 거 있었잖아. 배집사님이 아니 드라마. 배집사님이 항상 학생의 아이들한테 어떤 영화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영화 보기 전에 잘 설명을 하고 애들이 보고 분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전에 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지 마라라는 것보다는 비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책에 깔려 있는 세계관과 저걸 분석해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해야죠. 무조건 보지 마라 그랬다가 어느 날 은밀하게 보다가 막 그게 홀랑 그런 거를 잃어버리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악에 대항하는 그런 것도 길러줘요. 그런 것도 한번 목사님 시간 한번
특강 시간 한번 해서 애들 상대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그거는 예수 믿는 할머니들이 다 그게 영향을 다 받고 있어. 좀 우리 어머니가 그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 얘기를 해준 것이 나한테 굉장히 고향이에요. 그래서 한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 고향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갈 때 무서웠단 말이야 늘.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싹 이게 가는데 외할아버지가 딱 가는데 이쁜 여자가 온다는 거야.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모셔도 드릴게요 하고 저를 살짝 하면서 이쁜 여자가 싹 와서 왔다 이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학문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 문자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이렇게 딱 가는데 웬 밤중에 말이야 이 웬 여자가 나를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냐. 예? 이게 내가 실내면은 그 욕을 얻어먹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장죽 있잖아. 장죽이 긴 담배대 그걸 이제 딱 갖고 다니셨단 말이야. 근데 옛날 어른들 장죽 때 은으로 된 게 있고 금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장죽을 딱 은으로 된 거였던가 봐. 근데 그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내가 창피를 당하면 당하고 그 여기서 잘못되면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이 요망한 것 하면서 여기를 무기 장죽을 가지고 여기 앞에 장죽이가 달렸을 거야. 쇠가 달렸을 거야. 은이 달렸을 거야. 이걸 가 그 여자 여기를 갖다가 탁 때렸대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응? 이 요망한 것 물러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깨갱 하면서 여우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그 꼬리가 9가지 아닌 여우가 깨갱 하면서 몸이 변신시켜서 도망가더라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고 살았다 거기서 전설의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나한테 해줬어. 어릴 때 니네 아버지가 이만큼 영험하셨답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자기 아버지를 이게 칭찬하는 차원. 니네 아버지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뭐 이런 걸 이제 이게 얘기를 해주면서 어머니가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이 얘기는 평생 안 잊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기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닌 어릴 때 여우가 변신을 하는구나.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구나. 이렇게 둔갑을 한다. 이렇게 둔갑을 사람처럼 이런 게 사람이 여우가 되고 여우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세계 이런 저기가 있구나 하는 게 열리는 거예요. 살짝 여기 열리는 거야. 이게 그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섭다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신과 함께 같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게 현실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잖아. 가상현실. 이 이걸 보면 이 가상현실인지 이 어제 사이버 세계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데 슉 빠지게 되고 그런 일에 보면 저놈도 그놈인가? 저 여자도 혹시 저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올바로 분석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요. 너희 시기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울리면 지나치게 막 그런 자잘한 것에 빠지기 쉬울 텐데 뭐 친구들이 뭐 사소하게 뭐 우리 요거 뭐 별점 치는 거, 뭐 그다음에 마치게 바늘점 친다. 그런 식으로 미신을 그런 거는 바늘 가지고 점친다는 거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거 일체고 참여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응? 조심해야 돼. 아예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만두고 그런 애들하고 놀지도 말아야 돼. 그럼 하나도 놀놈이 하나도 없을 거야. 난 어릴 때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데미안이 그런 게 있잖아. 독심술을 하잖아. 데미안이 독심술. 헬만 헤세는 신비주의자예요. 헬만 헤세가. 근데 그 어릴 때 그 데미안을 보면서 뭔가 그런 세계에 빠진다고요. 인간의 마음을 읽는 거야. 독심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독심하는 그 사람이 뭘 가지게 되냐면은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그 카리스마가 있게 되고 권위가 있게 되고 그 권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쥐어잡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그런 그 타락한 현상인데 그 영적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를 좀 헌내 뭘 한다 하는 사람들이 조심히 남쪽에 가지 마. 응? 꿈자리가 사나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김 집사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면서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 해.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즉각 벌써 그럴까?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약하다 보니까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곳에 우리가 약해.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온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지도를 받아버려. 그럼 그 사람은 서서 말씀으로부터 떠나. 그러면서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인 세계에 심취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쟁이한테 가고 여행 갔잖아. 여행을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행을 가는데 그 지역에서 귀신들이 막 귀신 하는 점쟁이가 난리치면서 이거 하면 복 받는데요. 이거 하면 복 받는데요. 이거 하고서 해가지고서는요 여행의 안전을 좀 도모하세요. 이거 하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대요. 그래요? 그럼 손을 쑥 내밀어서 목을 막 만지고 돈을 만져놓고 막 팔찌도 해주고 그러단 실도 말이에요. 해주고 일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현혹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우상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호세아서에서 배우는 우상 숭배하는 게 쉽게 그걸 훌렁 빠지는 거야. 훌렁 빠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때, 말씀 중심적 신앙, 언약 신앙을 확실히 가지지 못했을 때, 가나안의 귀신 문화, 가나안의 종교 문화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훌렁 빠지는 거예요. 금방.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우리들이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적 신앙 더 잘 다져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